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용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기쁨
내 기쁨 넘치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A국에서 사역하시고 부부마을 이의전도회 청년 7부가 후원하는 민가자 이서한 선교사님, 난민 대상의 한방의료 사역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둘째, 수요 영성 집회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응답과 영적 회복을 누리도록. 셋째,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고 효과적인 재난 방지 대책이 세워지도록.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기송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의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A국에 사역하시는 민가자 이수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난민 대상의 한방 의료 사역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요영성 집회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되며 영적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가 최소화되고 효과적인 재난 방지 대책이 세워져 피해를 입은 자들이 생활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연륜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에 평안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기성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삶으로 혈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아 제한된 인원이지만은 저희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수시로 성전을 찾아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마음껏 누리던 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이제 교회가 전염병으로 인한 변화된 시대에 새로운 방향과 활로를 찾아서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있는 곳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영성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신앙 습관을 형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 교인이 동참하고 있는 가정예배 정착을 위한 90일 작정예배가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요동치니 사탄마귀가 틈을 타서 은밀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인권과 평등과 소수자 보호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음란과 타락의 흉계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 생명이 이 도착된 성문화에 감염되지 않도록 교회가 깨어 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를 향한 보이지 않는 무시와 통제와 압박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연대하게 하시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엄혹한 시대에 성도들의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가 퇴보하고 많은 상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취업난이 심각해서 오늘의 양식을 위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특별하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현실을 무시한 관념론적인 통일론자들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억압 가운데 굶주림으로 시들어가는 북한 동포도 낭만적인 이론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주의 공의만이 이산된 민족을 하나 되게 하고 저 전제군주 김정은 그 세습 독재를 타파하며 분단된 국토를 회복시켜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기성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두르시고 준비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입가림 속에서 위축됨 없이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앞에서 이전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느새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한 지 4, 5개월의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서 우리 속에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붙들어야 될 것은 반드시 붙드는 믿음의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을 돌아볼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붙들고 잘 이겨내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귀한 모습을 간직하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지체들을 주님 특별히 돌아봐 주셔서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예물 위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인생을 만족해 할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썩어질 것을 위하여 썩지 않을 것을 하나님 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의 현장과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 위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일상 가운데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위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자녀들도 찾지 못하는 그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그 마지막 시간들 하나님 앞에 보내며 더욱더 하나님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섬기는 자녀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이 능력과 권세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며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3부 예배 영상으로 함께 드린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 좀 하시겠습니까?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여러분 예배당에서 이렇게 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한 이유는 이 마이크 한 마이크를 설교자하고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부담을 안 되도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역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기 위해서 이 기도 사회 마이크 전부 다 분리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기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제가 마스크 쓰는 것이 가장 간단할 것 같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얼굴이 다 안 보이더라도 보여도 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힘들지는 않으세요?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도 잘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잘 지켜내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나갈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부부터 3부 예배는 우리 한기석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청년부 목사님이시라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기회도 별로 많이 없으실 거고 또 잘 모르는 분도 계셔서 한번 교인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께서 또 중보 기도하시면서 한국교회에 크고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복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8월 한 달 우리는 이제 가정 예배 축복의 30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순서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주부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정말 이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정 예배 축복을 여러분들이 함께 좀 기록하셔서 간증을 기록하셔서 A4 용지 한 장이나 두 장 쪽으로 해주시면 우리 소정의 기념품도 드리고 또 잘된 작품들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가정예배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한 500가정이 계속해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실 수 있도록 또 어떻게 우리가 지금 거의 1년에 반 180일을 저녁마다 9시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습관이 되고 좋은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좀 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8월 달에 8월 큐티즘 발행되는 여러분 갖고 가셔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묵상에 더 깊이가 더해가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뒤편에 가시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1,000원 이상의 또 헌금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은 자리가 좀 불편하시죠? 여러분 불편하실 텐데 자유롭게 앉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국장님이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인 인증 코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마 8월 중에 아마 시행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훨씬 더 편하게 들어오시고 열 재는 것도 간편하게 해서 들어오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8월 5일부터 그러니까 8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것도 역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더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그리고 9월부터는 우리가 새벽 예배, 목장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교회 학교까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는 것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집에만 계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지만 현장에 나오셔서 한 번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셔서 다른 교회는 제가 만난 목사님들 들어보면 우리 교회들은 다 나온다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변함이 없다고 얘기할 때 마음에 참 제가 목회를 잘못했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어려울 때를 잘 이기는 지혜를 가지고 함께하고 저희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첫 번째 이렇게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게 하고 방역도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우리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이렇게 조심을 해서 그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 지휘 반주하시는 분들께서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3부 지휘하시는 우리 지광윤 우리 집사님
우리가 참 코로나로 어려울 때 시온 찬양대에서 연합해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찬양을 만들었던 것이 많은 것이 알려지게 되고 또 다른 게 좋은 자극이 되면서 좀 나와서 이렇게 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튜브 유빌라테 TV로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 지휘자님이 또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김은성 교수님은 오늘 4시 30분에 인천 엘리마톨에서 또 연주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부, 5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4부 지휘자 되시는 정은현 집사님이 책도 내시고 또 나름대로 젊은이들 위한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좋은 지식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우리 대학부 학생들하고 좀 도전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4부, 5부 간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부, 5부는 그 간증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속한 그 식구들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또 대적으로도 활동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우리 교회 소식은 영상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다 한번 인사할까요? 고맙다. 예, 어려운 시기 가운데 너무나 고단하지만은 그래도 잘 살아내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아유, 고맙다. 본인 스스로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기가 참 어렵고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울도 한번 보시면서 그래, 너 잘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칭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하루는 읽고 있었는데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꽤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시편 필사 릴레이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쓰고 나면은 다른 세 사람을 지목하면 그 세 사람이 또 시편을 다음 장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세 사람을 지목하고, 저는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제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읽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두 팔 벌리고서는 너희들이 언제든지 나에게 지금 기도해라, 내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두 팔 벌리고 너희를 향해서, 어두워져 가고 있는 너희를 향해서, 멸망의 땅으로 나아가는 너희를 향해서 내가 두 팔 벌리고 있으니까 빨리 나에게 찾아오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끼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누구든지 좋다, 나에게 찾아와서 기도만 해라, 나에게 찾아와서 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서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다고 합니다.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도움의 요청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손을 붙들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누구도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다라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모습이 이사야서 65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이 똑같이 탄식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두 팔을 향해 벌리고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 어서 오너라, 내가 너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겠다, 빨리 오너라,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 사모하며 찾아가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 질문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세례문답하면 꼭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교통하기 위해, 소통하기 위해, 대화하기 위해, 사람으로부터 영화롭게 영광을 거두기 위해 사람을 지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세례문답할 때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속상함이 이사야서 65장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두 팔을 벌리고 있단다. 어서 나에게 달려오너라. 네가 어떤 기도를 하여도 좋다. 내가 들어서 응답하여 줄게. 그렇게 두 팔을 벌리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보니까요, 5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양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날들이 낭비하게 되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허비하게 되는 날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다 헛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병사들이요, 전투에 이렇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전투에 파견하게 되었는데요, 머리 위로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요, 포탄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포탄이 어디 잘못 떨어진 것 같습니다. 본부와 지휘 본부와 계속해서 이렇게 교신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교신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날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漆 같은 어두움이 깊게 깔리니까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병사들이 두려워 총을 들고 떨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인기척 소리가 나면은,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총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 여러분, 그 전쟁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막 쏴대는 이 총,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신이 끊겨버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어떻겠습니까? 내 나름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옳은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신이 끊겨버리면 우리의 삶은 늘 좌충우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향방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과 교신이 잘 이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신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신한다는 것은 그 큰 그림 가운데 작은 일부분을 우리가 그리며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 편한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그렇게 여쭈어 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마땅한 태도가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답을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할 겁니다. 공감되십니까? 다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할 겁니다. 기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요,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피곤하거나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고요, 내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하려고 하고요, 나를 만족시킬 만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내가 지금 불편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알게 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 가운데 나를 통해서 작은 그림 하나하나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시편 이 139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오고 난 이후에 저희 청년부는
라디오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광고를 몇 번 해주셨는데요. 출퇴근길 동안 라디오, 그걸 줄여서 출동 라디오. 그래서 저희는 아침마다 출동했었습니다. 이 라디오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많은 지체들이 그 라디오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많게는 한 400명 정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어플이, 라디오 어플이요, 400명이 참여하는 어플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디오를 딱 진행하게 되면 랭킹 순위가 막 매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0위 이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쫙 올라가면 저희가 1위 탁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1위가 뭔지 궁금해서 막 들어오는 겁니다. 와보고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와, 너무너무 오랜만에 찬양을 듣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교회 안 갔는데 이번 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 안 나간 지 너무너무 오래되었는데요,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됩니다. 저 이번 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채팅창에 막 글이 올라와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채팅창에 글이 올라오는데 한 지체가요, 우와, 목사님, 이 노래 제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찬양이랑 가사가 완전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어디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댓글이 딱 달리는데 뭐라고 달리냐 하면,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다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인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재빨리 개인톡으로 하자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뿐인데 그 자매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3주째 신앙 상담을, 이단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받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그동안 너무 이상하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요,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도 기도를 해야겠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은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지, 무엇을 기도하면 좋은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전문가 맞죠? 저희들은 신학대학교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는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 자매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 기도는 전문가가 없구나. 기도는 누구나 다 초보자입니다. 저도 기도의 자리에 가면은요, 큰 바다 가운데 그냥 혼자 덩그러니 있는 작은 바위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초보자인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전문가이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초보자이십니까?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시편 139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전제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고요, 내 안에 있는 생각도 알고 계시고요, 나에게서 나오는 이 말이 어떤 말이 나올지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우리가 포장해서 아름다운 말을 하거나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말을 하거나 이런 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샅샅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앉은 것도 아시고 내가 서 있는 것도 아시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 내가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뭔가 하나님께 고상한 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어떤 고상한 말, 멋진 말, 기가 막힌 말, 이런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 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것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을 돌리는 사람이 공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이제 마감해야 하는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결제할 자금이 없는 겁니다. 어음도 막아야 되는데요, 여기도 전화해보고 저기도 전화해보고 돈을 구하려고 아무리 구해보는데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결제일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너무나도 인간적이잖아. 너무나도 개인적이잖아.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지금 당신 속에 있는 그것을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그냥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도 좋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 내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 그거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고상한 말로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이런 기도는 자기중심적이야. 아니야, 이런 기도는 너무 인간적이야. 아니요. 존 달린풀이라는 신학자가요, 단순한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존 달린풀이 이 단순한 기도라는 책 가운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이런 기도 이상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항상 부족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이라고요, 그걸 피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걸 통과하는 겁니다. 비록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걸 통과하고 그 위의 것을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고민이 되십니까? 간단합니다. 내 안에 가장 답답한 것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 속을 썩이고 있는 거, 이것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청년부를 담당하기 전에 마을 목사, 교구 목사를 했었는데요, 목장 모임을 하면은 참 재미납니다. 간증도 하고요, 지난 주간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유, 큰아들 녀석이요, 속 썩여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다음 주에는 둘째 애가 시험이 있는데 또 고민입니다. 아유, 이 녀석이 공부는 안 하고 자꾸 게임만 해요. 아, 그러시군요. 기도 제목을 좀 써서 주세요. 그럼 기도 제목에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돈 문제도 좋습니다. 건강 문제도 좋습니다. 자녀 문제도 좋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다 좋습니다. 그걸 지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아니 오히려 나 자신보다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기도 제목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제목, 뭔가 고상한 것 같은 그런 제목들, 그건 늘어놓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속이 썩고 있는데 다른 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문구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가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는 어디냐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라고요. 우리의 가정이고요, 우리의 교회이고요, 일터이고요, 동네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일상의 일들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일상의 사건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것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때로는 보고하는 거예요. 고자질도 하고요, 때로는 교제도 하고요, 의논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려 나가시는 거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들의 내용들이 바로 우리 기도의 재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것들, 이런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풀리지 않아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내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막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영혼 가운데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 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이거 해볼 만한 거예요. 갑자기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그 문제가 이거 할 만하겠는데, 해볼 만하겠는데, 그러면서 부딪혀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요,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 둘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그냥 바꿔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기도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부딪히고 있는 거 솔직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입술이 잘 안 떨어지는 분들 계시죠?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훈련입니다. 입술이 잘 안 떨어지시는 분은요, 입술을 떼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 둘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겠거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이 녀석이 찾아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한테 아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아유, 그냥 나한테 오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녀석이 와서는 아빠 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도 막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그래 어여 오너라, 아빠가 이거 해결해 줄게, 아빠가 예전에 아빠도 이렇게 했었어 하면서 우리가 다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겠지.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리고는 가만히 있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느냐 안 찾아오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쉽게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안 가지고 온다고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경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빛도 어두움도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는 빛도 어두움도 같다. 어두움이 어두움이 아니고 빛이 빛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두움을 가지고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어두움이 은혜의 통로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두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가지고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니까요, 이 어두움이 하나님이 임하니까 빛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요, 어두움도 어두움이 아니고 빛이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 시인이 지금 그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말씀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 어두움과 같이 너무너무 깜깜한 그것을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고 빛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수요 영성 집회를 한답니다. 야,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단순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합시다. 한번 해보자고요. 예.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달라진다고요. 우리가 풀 수 없는 길, 내게 너무나도 큰 문제와 같은 것들,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은 것들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오솔길이다. 기도는 오솔길이다. 기도한다고 해서요, 당장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요,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던 곳인데 내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에 뭐가 납니까? 잘하시네. 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길을 뭐라고 하죠? 오솔길이라고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내가 한다고 해서요, 막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길을 낸다고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오솔길을 낸다, 기도의 길을 낸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기도의 오솔길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져서 나를 지금 맡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그걸 딛고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삶이 향방을 알지 못하는 자충우돌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려나가시는 그 큰 그림 속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의 시간을 찾아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것 없고 숨길 것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구체적인 문제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기도에 길을 내게 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맡고 있는 모든 것을 기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날 위해 피 흘렸으나 지상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심 서신 말 앞에 나 그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진혼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높이리라. 네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가장 고상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문제를 놓고 부딪혀 기도함으로 삶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지체들과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